안녕하십니까. 4월 26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한 주간 동안 잘 달려오셨죠? 오늘 또 믿음 안에서 힘있게 달려가시고 특별히 내일 거룩한 주일 잘 기대하며 또 기도하며 준비하는 우리 귀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열매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보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그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바로 포도원 농부의 비유이지요. 겉으로 보면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 이 안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울타리를 두르고 망대를 세우고 또 포도즙 틀까지 만들어 놓고 농부들에게 맡겨 놓았습니다. 여기서 포도원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을 가르치고 더 나아가 오늘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임을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맡기신 것이 아니라 잘 가꿀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두시고 맡겨주셨어요. 은혜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믿음의 환경을 다 제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열매를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때가 되어 주인이 종들을 보내서 열매를 받으려고 하죠. 근데 농부들은 이 종들을 잘 대접하고 열매를 내놓는 것이 아니라 그 종들을 잡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 종들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돌아오라, 회개하라, 열매를 맺으라. 그래서 사람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거부하고 핍박하고 죽이고 가두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이 어쩌면 남의 모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또 새벽 기도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끊임없이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순종하기보다 미루기도 하고 듣기는 하지만 변화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이 주인이 자기가 보낸 종들을 잡아 죽이고 때리고 돌로 치고 이런 것을 보고 마지막으로 주인은 아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아들은 존대하겠지. 근데 농부들은 말합니다. 이는 상속자니 그의 유산을 죽이고 차지하자. 결국 아들을 죽입니다. 이 아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셔서 마지막으로 보내신 분, 그 귀한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 비유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주인은 그 악한 농부들을 심판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긴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여기서 핵심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보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단순히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회개의 열매, 순종의 열매, 사랑의 열매들이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열매를 주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실제 삶의 변화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깨닫는 은혜 가운데 하나가 기회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포도원을 맡겼던 농부들은 계속 기회를 받았습니다. 종들을 여러 번 보냈죠. 근데 그때마다 그 기회를 걷어차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주인의 아들까지 보냈지만 그 아들까지도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끝내 거절하자 결국 주인이 화가 났죠. 심판이 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진 포도원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열매 맺을 기회를 얻었을 때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진 포도원이고 그리고 동시에 포도원을 가꿀 수 있는 농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향해서 열매를 내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진짜 변화된 삶의 의미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를 나눴죠.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찾았을 때 이파리만 무성했던 그 무화과 나무, 열매를 구했지만 열매는 하나도 없었던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더니 바짝 말라져 버렸어요. 기회를 놓쳐버린 삶의 모습은 바로 그와 같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며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철저하게 청지기의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본분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충성하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과 고백으로 시작하는 귀한 하루, 오늘도 풍성하고 넘치는 은혜 속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농부들에게 귀한 것을 맡겼던 주인, 열매를 원했지만 오히려 열매를 가지러 갔던 종들을 능욕하고 죽이고 돌까지 쳤습니다. 아들을 보냈지만 아들까지도 죽여버렸던 그 완악한 농부들, 결국 심판의 날 전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열매 맺는 자에게 그 천국을 허락하셨던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 청지기적인 사명을 절대로 잊지 않고 주님 앞에서 결산할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인정받을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